그 다음에는 세 번째, 정해보살. 함이 있는 것과 함이 없는 것이 둘이거늘 만일 일체 차비를 여의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청정한 지혜가 걸릴 것 없을지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이다. 함이 있다 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계산으로,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계산으로 보면 천년 가는 것도 있고 만년 가는 것도 있고 몇 억 년이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 짧게 보면은 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있지요. 그게 뭡니까? 물거품 같은 거 그러잖아요. 순간에 있다가 순간에 꺼져 없어지지요. 그렇지만 저 태산 같은 거는 몇 억 년이 지나야 가령 없어지겠지요. 그 차별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렇게 봐도 차별이 나고 그 말이야. 또 이제 자체로 차별을 보는 거라. 물거품이 생긴 것하고 또 꺼지는 것도 차별이 있겠지요. 그 자체도 차별이 있고 상대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꺼지는 그 존재, 일어났다 꺼지는 것도 상대가 되지만은 물거품 자체를 가지고 저 산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느 쪽이 빨리 꺼지고 어느 쪽이 늦게 꺼집니까? 산은 늦게 꺼지고 물거품은 빨리 꺼지겠지요?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래 사는 산이 좋겠지. 이게 이제 문제다 그 말이야. 문제인데 여러분들 그 퐁당퐁자 압니까? 퐁당퐁자 모르지요? 옳지, 맞아요. 우물정자 여러 개 해가 이 두 개 끈이 우물정자거든. 그 가운데 점 하나 콱 찍힌 게 퐁당퐁자입니다. 이렇게 재밌지요? 그 떠풀이가 되기 때문에 우물정자를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점을 딱 찍어놓은 게 우물정자가 아니고 그걸 갖다 퐁당퐁자라 그래 돼 있어. 왜냐? 우물에 돌을 하나 탁 던지니까 어쩝니까? 퐁 하니까 당 하고 끝나버렸어. 그럼 큰 돌 던지면은 펑 하기 소리는 조금 다르겠지. 그렇죠? 작은 거 던지면 어찌게? 그제 퐁 하겠지. 소리가 이제 큰 놈 던지면 팡 하는데 무엇은 같아? 가라앉기는 같지 뭐. 에이 참. 가라앉긴 똑같아. 모르거든. 이제 옥상에 가 큰 돌하고 작은 돌하고 들고 가 떨어뜨리 보라고 온전히 가가 오해가가. 큰 돌 주먹만한 돌하고 모래알을 하나 들고 올라가 가지고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어느 쪽이 빨리 떨어지지? 나도 하덕기가 차도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째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어느 게 빨리 떨어지겠어요? 어째 똑같이 떨어지네. 큰 거니까 빨리 떨어지더니 천천히 떨어지더니 문수가 달라야 될 거 아닌가? 어찌?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 달라지더라고. 그게 퐁당퐁자가 점 크게 찍겠다고 팡당팡자고 점 조금 찍겠다고 뭐 퐁당퐁자 주라가 아니야. 떨어지면 똑같아. 퐁당하고 끝나요. 소리가 어찌 조금 다를는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 물거품이 꺼지는 원리나 산이 꺼져서 없어지는 원리나 하루살이가 죽는 원리나 우리가 100년 살고 죽는 원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 자유가 돼가 착각을 지 혼자 사고 있는 거라. 엄청 착각을 하고 있어. 그 원리를 여기서 알아라 그 말이야. 태산이 깨져 없어지는 원리나 모래알이 깨져 없어지는 원리나 똑같고 물거품이 깨져 없어지는 원리나 저 태산이 깨져 없어지는 원리나 똑같습니다. 하루살이가 죽어 없어지는 원리나 우리가 인생이 100년 살다 죽는 원리나 똑같아. 이 원리는. 그래서 다른 것 같아도 뭐고? 같아 이 말이야. 남편이 자기 생각하는 이나 부인이 자기 생각하는 거 똑같아. 지 따로따로 생각하기로 들면은. 그렇죠? 그러면
장기들이 지금 장군하면 멍군하면 뭐지 되는 거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혼하는 날부터서 자기는 없어야 돼. 뭔 소리가 알아들어요?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라. 자기가 그래야 부딪히고 싸울 일이 없지. 그래서 흔히들과 결혼하면은 뭐도 없애버려야 돼. 그 이제 성도 이름도 없애야 그게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도 몇 번 이혼해버리고 싶은 생각 막 나지. 그러면 용천한다고 결혼했는가? 뭐 그게 장난인가 그게? 뭐 하다가 말면은 뭐 물리지나?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하는 날 딱 나는 이제 죽어서 없어지더니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그게 그런 대로 백년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보의 원리도 바로 그래요. 공보의 원리도 아까 공 나왔지요. 공보의 기본 원리가 자기가 없어지. 그걸 갖다 무아의 사상이라고 그러지요. 무아의 사상에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천년 닦아도 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 100년 산다고 하는데 진짜 하루맛도 못하는 수가 많아.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살면은 하루도 못 살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나면 100년 아니라 천년도 살아.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니까 무슨 연분이야? 한 생의 연분이 아니고 뭐고? 천생의 연분이다 소리도 천자도 되고 태어날 때부터도 연분이다 이 말이야. 하늘 천자도 되고 일천 천자도 되고 그래요. 일천 천자는 태어날 적마다 부부가 됐다는 소리고 하늘 천자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태어나는 날부터서 이놈 딱 하나다 그 말이야. 하나야 하나. 하나가 되면 뭐도 없어지노? 하나가 되면 하나도 없어지는 도리라.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둘이 있다가 하나가 되면 하나조차도 생각이 없어져요. 이것이 무아의 사상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아가 아니라는 거. 아까 말대로 싹 실어서 없앴으니까 없다가 아니라 했지요. 가만 놔두고도 무아가 돼야 되고 공이 돼야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아까 그 원리를 뭐라고 비유를 됐습니까? 듣고 이게 복귀가 돼야 될 거 아닌가? 바둑을 잘 두려면 놔놨던 걸 싹 실고 난 뒤에 복귀를 해야 바둑을 잘 두듯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법문을 되풀이 할 수가 있어야 그게 법문 잘 들은 게야 그 말이야. 그게 나만 나지. 갈대가 아무리 무성해도 뭐가 물 흘러가는데 구애 없고 산 높아도 구름 날아가는데 걸림이 없다 했잖아. 있는 그대로 놔놓고 무예가 돼야 될 것 아니야. 걸림이 없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혀 놔서 자유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아무리 묵혀 있어도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 말이야. 있는 그대로 자유로울 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데 처음부터 쭉 갔다 하는데 누가 너를 묵혀 놔놓겠거든. 그래 여기서 유이다 무이다는 유이는 한계가 돼 있는 모든 삼남만상인데 여기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은 전부 다 한계가 돼 있으니까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이 원리를 알면 현재 존재하는 이거는 찰나찰나에 부서지면서 찰나찰나의 한쪽에는 형성이 되어 올라옵니다. 우리가 관찰을 못 해서 그렇지 찰나에 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무너져 내려가고 있으면 무너진 거는 다시 무엇을 돌아옵니까? 만들어져 올라옵니다. 그 원리를 알면은 이 현상계 그대로가 진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진리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느 것이 진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 될 때 우리는 전부 다 범부 중생이라 하지만 부처님 볼 때는 궁극에 어디까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성불 한 대로 가게 돼 있지요. 그래서 다 부처 다 한대. 근데 와 부처인데 이렇게 될 거지. 아직까지 굳이 붙인다면 미완성 부처다 이 말이야. 미완성의 부처지 부처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온 인류가 생긴 이유, 인류 역사가 생긴 이유에 가장 선구적인 말씀을 해놓은 게 아직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야. 뭐냐?
내만 성불한 줄 알았더니 누구도 다 성불한다라고 했어. 성불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불이다라고 했어. 그런데 이제 팔만대장경은 누구를 위한 거라? 성불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성불할 수 있는 무엇을 해놨어? 논문을 써놓은 거야. 알겠죠? 그런데 보라고 하는 논문은 안 보고 박사만 되려고 하면 어찌 되노?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논리를 조목조목 정확하게 그렇게 설법을 해놓은 것인 줄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엔 뭡니까? 나라연 보살이 말한데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건널 세간 성품 공한 것이 곧 출세간이니 그 가운데서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은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러면 쉽게 말해 봅시다. 우리는 스님들을 출가했다 그러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다 말이야.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들도 출가했고 우리 스님네들도 출가를 했지요. 제가 뭐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느 집에서 어느 집으로 출가를 했어? 속가에서 속가로 갔어. 그럼 우리 스님네들은 뭐고? 속가에서 불가로 시집을 갔다 이 말이야. 이 차이가 나더라 그 말이야. 출가는 다 출가를 했는데 이웃집에서 이웃집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가려면 시집을 어딜 가야 뚝 떨어지게 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뭐 하고 뭐가 멀수록 좋다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지.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금 하는 이제 속된 말로 다 알아보더라고. 근데 다 시집을 잘 가면 팔자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팔자가 안 고치지는 건 왜 그래? 뭐 비슷한 집에 시집을 가니까 팔자가 고치지질 않잖아요. 바꿔질 것도 없잖아요. 근데 딱 부러지게 다른 데 가버려야 돼. 딱 부러진 데 다른 데 가는 거는 속가에서 불가로 딱 부러지게 가버리고 나면 뭐가 돼도 또 아니면 뭐건데? 또 아니면 뭐는 된대. 이놈은 또 만날 해봐 또 나게나 만날 거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걸 갖다 또 나게나 그러지요. 또 나게나라 소리는 이 집에 저 집에 가봤으니까 또 아니면 뭐 개지 뭐. 그러면 뭐 아니면 또가 되듯이 이 스님네들은 그렇습니다. 대기로 들면은 성실스님 같은 분 되고 시원찮으면 밭중이나 하고 그런 거예요. 거리 노중 되는 거이지 뭐.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중을 샀죠. 그 말을 그 옛날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게 나온 거라. 나 중 거리 노중 샀잖아요. 이렇게 괜히 빌빌 돌아다니니까 거리 노중이나 샀지요. 스님네들이 그래요. 딱 부러지면은 참 대도인 되고 그만 참 또나 개나 하면은 거리 노중 되는 거예요. 그만. 예, 가도.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뭐도 보고 뭐도 본다 했어. 그 참 엄청난 욕이거든. 참 그렇게 우리가 딱 부러진 이 도리를 알고서 생활을 하면은 참 멋지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저번에 이제 내일 모레 8일 날이 성철컨스님 5주기 되고 사리탑 제막식을 합니다. 그런데 딱 5년 전에 참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났지 않습니까? 그 49제 동안에 그 조문객이 여러 수백만 명이 밀려들었잖아요. 그 다비씨가 하는 날은 88 고속도로가 50리인데 50리까지 길이 막혀가지고 차는 곳하고 사람도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마침 밀렸어요. 그리고 49일 동안에 조문원 중에서 하도 난리가 나니까 목사, 집사 엄청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내가 그때 희랑돼 있으니까 하루는 목사, 집사들이 왔더라고. 친구 따라서. 그 당신들은 뭐 때문에 왔냐고 이랬는데 삐딱하게 욕을 자꾸 해붙이니까 지금 스님 왜 그러사시오? 그러셨더라고. 당신네들 불교라 하면 무슨 애비애미 죽인 원수같이 안 되더나. 그런데 뭐 때문에 왔어? 이래 자꾸 이제 삐딱하게 이제 입을 열라고 했더니 하는 소리가 예,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이제 입은 열렸다. 그래서 무슨 감명 받아서 이렇게 했더니 어찌 평생 누더기 한 불에
검은 고무신을 어떻게 신고 살 수 있을까 하더라고. 그게 그래 죽으라고 느낀 게 그거 느끼냐 이랬더니 그게 보통입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우린 죽어도 안 되지 이렇게 하더라고. 하따 참 많이 죽어라. 그게 무슨 감동받을 일이 뭐 있노? 요즘에 거지가 없어서 그렇지 30년 전만 됐으면 천지가 그 도인 아니겠나? 그게 이 무슨 소린 줄 알고 말이야. 그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눈이 멀뚱멀뚱 하더라고. 30년 전에 그런 사람 천지다? 그럼 그 다 도인이냐?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 뭐 누비 그거는 한 3, 40년 그냥 입으면 누비 기절로 걸려 안 되겠나? 그리고 검은 고무신 그 뭐 1,500원 그때만 1,500원밖에 안 갔거든. 그 1,500원만 주면 막 그러면 영락없이 다 도인이네 이렇게 해놨더니 스님 그렇게 그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네들은 참 전혀 돈이 진리 이거는 꿈에도 모르는 놈들이라. 그래서 참 당신들 답답하다. 당신이 그거 입으면 뭐밖에 안 되겠노 했더니 역시 그거 남들이 보기들 안 가겠습니까? 내가 보면 영락 없이 말 거지지. 그래도 이 제대로 몰라. 그래서 여보시오. 그게 거지가 깡통만 들면은 뭐요 그게? 영락 없는 거지 중에서도 알거지고 산거지다. 그런데 그걸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말하는 뭐고 참 값어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다행히 그 옷을 성철 스님이 입었기에 훌륭했다 그 말이야. 1차적으로. 그런데 그냥 성철 스님이 됐나? 그분은 적어도 10년 이상 장자부라 했고 그 하루에 한 때나 두 끼밖에 그것도 그 간도 안 먹었어. 그렇게 하기를 3, 40, 4, 50년을 정진을 했기에 그 옷이 값어치 있는 거 아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 40년 공부했다고 다 도인이냐. 도를 깨달았으니까 도인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참으로 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고무신과 누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알아야 돼. 이 4단계가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 성철 스님이 출가를 안 하고 즉 선임이 안 됐더라 뭐밖에 안 됐겠노?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아무개 영감이나 아무개 할배밖에 더 됐겠다. 그랬더니 그때서 아이고 참 스님 우리는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대놓고 참 보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간하고 세상하고 이 출가 불가하고가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항상 실천에 옮기면 이미 무엇이라 어디에 살고 있어요? 불가의 출세간에 살고 있고 불법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익힌 섭성대로 살면은 불가에 있어도 뭐고 아나중 그 말이죠. 아나중 땡중 샀죠. 그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심지어 뭐있냐 부처님 그전에 내가 그런 농담했지요. 누가 극락세계 가면 부처님 칭견한다고 아미타불 칭견한다고 해서 극락세계 갔더니 문패가 붙었는데 부처님 뭐라고 해놨죠? 부처님 예출 중이라 그래 놨어. 그래 어디 갔는가 밑에 봤더니 사바세계 출타 중 해놨거든. 그래 부처님 언제 돌아옵니까 물어봤더니 부처님 돌아올 기약이 없다 하더래요. 그렇지? 부처님은 오직 처음부터서 영원한 생각이 무엇뿐이라 중생 제도할 생각밖에 없어. 그럼 중생은 어디 있어요? 극락이 있어요? 사바세계에 있어요? 사바세계에 있어요. 중생 무진 아니요. 중생이 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부처님이 뭐가 갈 여가가 있어요? 없어요? 극락에 갈 여가가 없어. 가고 싶어도. 그래서 아예 부처님은 어디 상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상주불멸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예. 부처님은 어디에 상주불멸하냐? 물론 우주 전체 상주불멸이지만은 굳이 우리 쪽으로 계산을 하자면은 어디 상주하고 계세요? 사바세계에 상주하고 계시니까 함부로 극락에 가서 부처님 칭견 나갔다 꿈꾸지 말고 어디서 칭견해야 되겠어? 우리 사는 곳에. 거기서도 야무지게 사바세계가 어디라? 불가가 아니고 속가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들 집에 있어. 왜냐? 여러분들 알짜배기 중생이거든. 그걸 갖다 철저한 중생 이렇게 했어. 그걸 갖다 구족 중생 이렇게 했다. 야무진 중생 이렇게 했어. 하나도 빠짐없는 중생 이렇게 했거든. 이 말 들어보면 기가 차요 참말로. 참말로 철저한 중생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냐? 제일 철저한 중생 쪽에 가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은 사바세계 이 세상에 계신다 그 말.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산다라고 봐야 옳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부처님 찾을 것 없다. 여긴 바로 내 옆에 있고 더 가깝게는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극락과 사바세계가 둘이 아니고 천당과 지옥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천당도 주소가 없고 지옥도 주소가 없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면은 이 극락도 주소가 없다 했더니 왔다 내보고 지옥을 화살같이 갈 거라고 하는데 참 기가 차대. 나는 아무리 봐도 극락이 주소가 없던데 극락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꾸로 물어봐. 스님도 불경을 다 알고 하는데 스님은 그 극락이 어디 있다고 그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없다 이렇게 하대. 그 이제 처음 초보적인 면에서는 극락 분명히 지시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성경전 궁극에 가서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뭘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니까 하늘 이때지만은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이 이를테면 공중에 떠 있는 것 아니요. 동서남북이 있어 없어? 실은 동서남북 없어요. 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기준 해가 동서남북 정해졌지. 해가 이게 여기 조금 여기밖에 안 비치지 멀리 안 비치거든지 해도 조망만 해가지고 그게 동서남북 없어요. 없는데 괜히 우리가 동서남북 정해놔 가지고 서쪽을 갖다 극락 저쪽 서쪽이 있다라고 하네. 그럼 미친놈이라고 참말로 한 바퀴 돌아보지 어디가 서쪽인고. 그리고 저 먹고 요즘에 그 인공위성 저 뭐 달나라 가가 있다 그 어디 돌고 있다 하대. 그 한참 올라가 보면 동서남북 없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공의 이치는 동서남북이 없다는 거지. 근데 참 이거 불경을 연구해 보면은 참 분명하고 참 재밌다. 결국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게 저 허공에 모래알만 한 게 앉아 달롱달롱 달려 있잖아요. 요 안에 여러 수십억 아니라 중생까지 하면 수백만억 중생이 안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여기가 동서남북 정해가지고 땅 따먹기 하고 펠용천지랄을 다 해가면서 극락이 어떻고 천당이 어떻고 한 거 보면 막 기절 초풍해요 초풍이. 예.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크게 해보면은 참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예.